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평화왕국에서 주관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마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아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축복송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저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께서 주셨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흠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21교회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까 제가 식사 때도 기도를 했지만 저희 교회 부천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래요. 뭐 주한 장로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데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뭐 좋고 크고 많고 적고 보시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따져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이제 공독을 하셨지만 다니엘은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죠. 다니엘은 생각할수록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이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기도라는 것을 저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애기 갓난아기 뭐 1살, 2살, 3살 그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죠. 자기밖에 모르죠. 엄마가 아프든 말든 뭐 돈 있든 없든 자기만 그냥 편하면 됐고 배가 부르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장하지 않았고 초신자, 태신자, 믿음이 이제 어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손만 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중보기도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교회를 다닌 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 지 25년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뒤로는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매일 가게 됐고 기도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에 내 기도는 1%만 하고 중보기도를 99% 해도 그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었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뢰 그리고 죄로 인한 슬픔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결심을 해도 또 죄죠. 또 결심을 해도 또 죄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다시는 이렇게 말썽 안 부릴 거예요 해도 알았어. 그때는 자녀들이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시 또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해도 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냥 안아주죠. 다 감싸주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강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 돌렸어요. 이거는 내가 믿음 좋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믿음에 좋아서 이 자리에 쓴 것도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뿐인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 교회에서 무릎 없이 봉사를 해요. 그리고 뭐 미용원 집도 해요. 막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선해서 믿음이 좋아서 한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으셨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들 봉사자들까지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베푸는 것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하고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평강이고 또 축복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저는 언젠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하나님 나 이렇게 딱 봤을 때 물론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을 주님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러시는 것 같아. 너는 나를 믿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럼요, 살아계신 거 믿죠.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죠. 근데 나는 너희들을 조금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왜? 감동을 줬어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런 적이 너희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기도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좀 믿기가 힘들다. 과연 내가 이렇게 축복을 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일을 할 줄을 알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도로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기도에 신뢰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마땅히 책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아직 깊이 있게 또 성화되지 못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시겠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님이 주시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그 다음 2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또 우리가 믿는 만큼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신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막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한 가지만 모든 걸 다 그냥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중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좋을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들을 주셔서 의인이 아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 그 사랑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 그게 흔들리거나 깨져버리면 이거는 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 거.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것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딱 붙어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관계, 아주 뜨거운 관계가 돼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비유로 잠깐 비유 말씀이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시집살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가장 많겠어요. 어떤 때 남편의 사랑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 아무리 시어머니가 신우들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뭐 물을 떠다가 밥을 해야 되고 뭐 땔감을 뭐 해와야 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해도 남편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우리 어머니 성격 알아. 당신이 착해서 잘 참아줘서 고마워. 막 그렇게 남편이 따뜻거려주고 안아준다면
힘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것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원했던 것보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구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크신 것으로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원자가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 그리고 주의 존엄과 자비를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목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까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씀으로는 많이,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그런 게 없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셔? 그거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둥글고 울고 불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안 계셔. 잠깐 어디 가셨어. 너무 바쁘신가 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까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순수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봤어요. 너무 바쁘셨어. 그리고 왜 그런 걸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쫀쫀하게 이런 걸 큰 걸 기도해야지 어떻게 여러 사사로운 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70억 명 기도를 다 들어주려면 바쁘신데 어떻게 아이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거는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꺼번에 동시에 만나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긍휼과 그 공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든 어쨌든 그 사람이 나를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도 올 수가 있죠. 긍휼하심. 어느 집사님이 정말 남편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못된 성격을 가졌었어요. 교만하고. 근데 남편이 무시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남편도 서울대학 나오고 삼성 다니고 막 아주 그런 사람인데도 부인도 그 정도로의 레벨은 돼.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40년을 무시하고 살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날마다 왔었어요. 강남에서 여기까지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니시는데 어느 날 여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긍휼하게 보이더래요. 남편이 못난 것도 없고 잘났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무시하고 살았나. 그 생각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었더니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부천 동복에 가지고 갔다 오더니 뭐 무슨 일 있었냐고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우냐고. 아니야 여보, 손잡고 여보 미안해. 4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한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같이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남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정식으로 사과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사는 가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여기처럼 정말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쌍한 존재들이요. 다 짠하다고. 잘났다라고 하는 것도 짠하고, 아무튼 다 짠하대. 있는 척 하는 사람도 짠하고, 그게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하대요.
정말 주님께서는 또 공의로우세요. 오늘 본문 그 제목처럼 주의 긍휼과 공의인데 주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이렇게 상을 주고 구약에 못하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내버려둬요. 저럴 짓한 말든.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이제 공의롭게 우리를 향해서 또 베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중보기도 할 때에.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는 것도 좋고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 또 뭐 통성기도도 했지만 또 정말 지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교회들 더 어려운 교회들도 기도를 하시고 그런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분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기도, 내가 좋은 예배, 내가 좋은 찬양 그것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 찬양을 하시고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가?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이 말씀이 그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고. 제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제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들을 다 받아보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암 환자나 뭐 심장병 환자 뭐 아무튼 뭐 우울증 환자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은 어느 때 매 순간 막 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저 형제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그 병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분은 자유롭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의 물 흘러가듯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그분이 딱 이제 치료도 되고 저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 생각에 그렇다면 그 질병이 저에게 왔다가 바로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도 왔다가 가. 코로나 우리 가족 다 걸렸는데 한 명도 일도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왔다 그냥 갔어 그냥. 방탄조끼를 입어가지고 총을 맞게 맞았어. 총이 도로 튕겨 나가버렸어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없고 감기 안 걸릴 수도 없고 병 안 걸릴 수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시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시면 그런 모든 고통, 고민, 질병, 환난들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오기는 와요. 왔다가 바로 그냥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2023년도에 세례 평화 기도회를 우리 부천 동박교회에서 하게 하여 주신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만 믿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소망 없음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과 또 경배와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실 텐데요. 저희는 두일의 기도입니다.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일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래쪽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혹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2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이 시간에 두일의 기도에 잠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일의 기도에 아래쪽에 가깝지만 역사의 쓴뿌리로 남아있는 주변 국가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면 겸손히 구하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위하여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서 그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변의 나라 국가들이 서로가 용서하고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역사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왕되심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분쟁 가운데 또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나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통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궁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교회가 성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네, 교회에 나오느라 혹시 제재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 가운데?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바로 네, 우리의 나라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북한 땅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름이 나오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그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끌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가운데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또한 공개되고 우리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라들이 한번한 뜻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북한이 변화되고 북한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로 살아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이 작은 교회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의 또한 믿음과 가정과 그들의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시간에 공통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전협정 70년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올해가 휴전협정 7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겸손히 회개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우리나라 한반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북한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북한을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북한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에 우리도 함께 고정되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아닐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휴전협정 70년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맞춰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휴전협정 70년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한국인과 겸손히 회개하고 또 연합하고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선포되고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우리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나라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성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실 텐데요. 네,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북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북한 통일과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예루살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물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주님을 목숨을 걸고 붙잡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가 일을 벌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나라들이 회복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하실 제목은 북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굶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굶어가는 영혼들이 그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이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의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긍휼하심이 북한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또 세계 평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또한 북한에 있는 모든 억류된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